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지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는 전도서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지난 주일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소제목으로 솔로몬의 삶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고 태어났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이상의 지혜자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그 이상의 권세자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그 이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는 그러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서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계속 품어 안으시고 일으키셨을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삶을 반추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망아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용연향처럼 그렇게 태어난 하나의 그 작품이 되어집니다. 전도서를 보면 크게 두 개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인 것으로 사람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영원을 향한 이정표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도서의 첫 번째 이정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 첫 번째 이정표로서 전도서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가든지 또 트레킹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이정표가 곳곳에 있죠. 그 이정표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정표만 바라보면서 이정표 아래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말이 전도서에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말의 절반이 이 짧은 전도서에 담겨져 있다. 그것이 전체 전도서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허무주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또 염세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좀 냉소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쾌락을 얻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다 취해봐라. 그런데 다 헛되다. 돈이 좋다면 실컷 모아봐라. 다 미친 짓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 헤벨이란 말은 이 호흡, 증기 그런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망한 것들을 일컫는 단어가 그렇게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시작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이상의 그 높은 자리, 그렇게 많은 재물, 그렇게 풍부한 지식과 지혜, 그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은 그 이후에야 있을 수 있겠지만 솔로몬 당시까지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부자의 순위를 이렇게 쭉 역사 속에 기록된 부자 순위에 솔로몬이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면 그 옛날 그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누려봤자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추구할 영원한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는 그런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단지 이정표다. 그것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면 허무주의에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이정표로 삼아서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등장하는 내용들 보면 세대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바람도 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세대도 영원하지 않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 바람도 영원하지 않고 강물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지위도 영원하지 않고 평판도 영원하지 않고 지식과 지혜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난 7일 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그 결과가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울화통을 안고 사는 한국인이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울화통을 안고 사는 한국인.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그 내용 보면 그 울화통의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70%가 그렇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보태면 70%가 아니라 한 70 몇 프로가 될 것 같고,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그런 결과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 3분의 1이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종합이 한국 사람들 55%가 울화통을 안고 산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갑자기 살 맛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 이야기, 장깔망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122세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122세까지 사셨던 분인데 120세 생일에 기자들이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러자 할머니 대답이 내가 119세까지 담배를 피다가 작년에 끊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담배 피는 분들 119세까지 굳이 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없었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니까 나보다 다 먼저 죽더라. 여러분, 120세까지 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90세 때 그 마을에 있는 47살 난 남자가 할머니와 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매월 200프랑씩 우리 돈으로 40만 원씩 용돈을 드릴 테니까 할머니 사시는 동안 제가 그 용돈은 계속 드리겠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 저한테 넘기는 걸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1년 만에 돌아가시면 500만 원의 집을 넘겨받는 게 되고 10년 걸리면 5천만 원에 그 집을 넘겨받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짜리 집인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할머니가 110세가 될 때까지 이분은 월 40만 원씩 용돈을 계속 드렸고 이분은 30년 동안 용돈 드리다가 77세에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사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헛된 것인데 그것 붙잡고 살려고 하면 우라통 안고 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첫 번째 이정표를 세우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부터 5절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쭉 이어지는데 이야기가 우리 신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팔을 의미합니다. 나이 들면 팔의 힘이 약해지고 힘 있는 자들은 다리입니다. 다리의 힘이 약해져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 이를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면서 이가 자꾸 약해지고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냥 음식 씹어 먹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들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그러니까 시력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길거리 문들, 귀를 뜻합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도 잘 듣지 못하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또 검버섯도 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두려워지고 길에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양기는 떨어져 보약도 소용없이 되리라. 그래도 보약 드셔보세요. 소용없다 싶으면
굳이 그건 뭐 드시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겠다 싶은데, 어찌됐든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세상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사람들을 염세주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정표로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서 전체에 또 해 아래라는 표현이 19번, 29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만 봐도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1장 9절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한마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역사가 반복된다 하는 것, 저는 남자로서 여자들 패션하고 남자들 패션, 남자로 사는 분들이 참 소박하게 살아요. 뭐 양복도 막 빨간 양복 있어도 입을 사람 없겠지만 뭐 대부분 무채색의 그런 어두운 색의 양복들인데, 유행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뭐냐?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단추가 2개였다 3개였다, 뒤에 하나 텄다 2개 텄다 꼬맸다, 바지 길어졌다 짧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옷장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걸어놓고 장담하건대 여러분 10년 15년 기다리면 그 유행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2050년 지구에 대한 예측을 하는 책이 2권이 발간이 되었었는데, 하나는 유엔에서 2050년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냈고, 또 하나는 저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2050년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책을 낸 겁니다. 2050년 보고서 유엔이 낸 것에 보면 2050년이 되면 인체 장기칩을 내장을 해서 몸을 분석하고 광유전학이 발전되어져서 파킨슨병이나 손떨림 등 같은 그런 병들을 다 고치게 되고, 염기 서열 DNA를 조작을 해서 유전자 가위 같은 거 자르고 붙이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유전병들을 다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2050년 거주 불능 지구에서는 2050년 현상이 무엇이냐? 살인적인 폭염으로부터 반복적인 전염병 팬데믹, 그리고 빈곤과 굶주린 지구 집어삼키는 바다, 치솟는 산불, 재난이 되어버린 날씨, 갈증과 가뭄, 사체가 쌓이는 바다,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분쟁, 시스템의 붕괴. 2050년이 되면 거주 불능의 지구가 된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생겨서 그것이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그렇게 전파된 것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고요. 그 이전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그것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다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 29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 아래만 보지 말고 해 위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이정표 역시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12장 12절부터 13절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는 결코 이정표 아래 머물러 있으라고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그 이정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되고, 또 지혜자를 경외하는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에 참여하는 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부활장에서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반어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해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이정표 아래만 머물러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이정표를 통해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 창조를 기억하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나이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라고 성공의 신부님인데 그분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12살 된 딸을 잃게 되는 겁니다. 12살 된 딸을 잃고 나서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 아빠, 그 소리와 함께 환한 미소로 아빠 품에 달려와 안긴 그 딸의 모습은 너무 생생한데 더 이상 그 집 안에 딸은 함께하지 못하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뒤척거리다가 밤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로등 불빛에 기대어서 한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십니다. 그때를 대천덕 신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우물처럼 샘솟아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으로 용솟음 쳤다. 내 인생에서 그때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최고의 아픔, 최고의 괴로움, 자녀를 앞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이 오시면 헛되고 헛된 것을 넘어설 수 있고요. 해 아래서만의 삶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 그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전도서는 이정표입니다.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 하나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청년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또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본분으로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여정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